오해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뜨겁게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저는 통합총리 사무총장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김보현 목사입니다. 오늘 주제가 정책총회 또 실행노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합공청회를 여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노예단체협경기연구위원회와 구조조정연구위원회 두 위원회가 연합해서 모임을 가지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총회도 저희들이 59년에 서로 헤어졌습니다만, 저는 제가 태어날 때는 이미 두 교단이 나이 몇 년 지날 때였고, 저는 그때 마장동 교회에서 제가 유아세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성석교회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도노회였고요. 그래서 이 머리 위에는 우리 합동측 목사님의 새 손길이 머리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마음도 편하고, 우리 교단에 와서 저런 이야기를 하나 이런 마음들도 좀 누그러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장공생 총회장님 총회장 임기 시작하시면서 또 시작하시기 전부터 저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정책 총회를 향한 열망 또 비전들을 발표하신 걸 봤습니다. 저 역시 4년 동안 저희 교단 사무총회 임기가 4년입니다. 4년 동안 총회를 섬겨온 입장에서 그 고민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또 노예를 향한 고민이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주제들을 담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회피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주제이기에 저도 부르심에 이렇게 아멘 응답하고 왔습니다. 우리 이재천 위원장님 일전에도 우리 모임에서도 한번 뵌 적이 있고, 그때도 이 정책총회 사업노예, 우리 교단은 정책총회 사업노예 훈련원이라는 삼각구도를 가져왔고, 이 틀이 결정은 됐습니다만 정착이 되지 않고 논란이 늘 많았습니다. 오해도 많고 시기도 많고, 그래서 노회 단위로는 일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중간에는 저희에게는 대회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저희는 권역으로 5개로 묶여 있는데 정책총회 권역, 사업 권역 이렇게 좀 바꾸면 어떻겠느냐, 그런 여러 제안들이 중간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총회로 돌아오기 직전에 다시 우리 교단은 정책총회 사업노예 훈련원 이 삼각구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정착시켜 간다는 결의를 다시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정책총회를 향해 나가는 이 여정, 그리고 저는 이 사업노예라는 표현보다는 참 이 실행노예라는 표현이 좀 마음에 와닿고 오해를 좀 덜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실행노예로서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 먼저 이런 여정과 노력 가운데 저는 비록 개인입니다만 이 고민들이 우리 같은 장로교단의 형제들 간에 정말 함께 공유되는 귀한 고민이고, 또 이 고민과 노력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 간절한 마음으로 비는 마음입니다. 정책총회를 위한 노예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저는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을 정말 주제를 주신 이후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기자로 한 20년 기독 공부에서 우리 교단지는 한국 기독 공부인데요. 기독 공부의 기자로 있으면서 제가 2005년에 정책총회를 위한 총회의 역할, 정책총회를 위한 노예의 역할, 정책총회에서 교회는 뭐 해야 될까, 이런 기획 기사를 제가 썼더라고요. 요번에 알게 됐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그때 기자로서 그걸 썼는데 다시 볼 때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우리 목회해본 사람도 아니고 총회 결의 과정을 지켜보고 함께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저도 좀 이 의문도 느끼고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일을 기획하고 토론하고 준비했지만 참 깊이 있게 취재하고 노예들이나 교회들이나 총회 고민들을 가만히 못했다라는 생각에 제가 구체적으로 소개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틀은 결국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노예가 얼마나 소중한가, 노예가 얼마나 완전한가. 이 두 번째부터는 완전한가라고 말하기보다는 얼마나 완전해야 하는가 이런 말씀일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노예가 정말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제가 열심히 공부를 너무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건강한 교사입니다. 노예가 정말 건강합니다. 이런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집 보시면 이 원고를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 작은 글자로 50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원래 40분까지고 그 앞에 큰 글자로는 40분까지라고. 이런 것도 5분 전에 이런 쪽이 치는데요. 끝나기 전에. 네. 제게 주어진 시간을 잘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보시면 노회에 대한 저희들이 꼭 저는 아시아에 대한 저희들 고민에 저희들이 꼭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우리에게 어떻게 노예가 주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노예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사실 지난번 뵀을 때는 오신 우리 많은 참석분들과 함께 장로교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장로교가 얼마나 소중한가. 크게 나눠보면 저희들이 정치체제로 나누면 개혁교회, 기독교회를 세 가지 체제로 나눕니다. 가톨릭 정교회를 포함해서 다 감독 정치라고 말할 수 있죠. 상당한 계급화된 그런 구조이고 일관성 있는 강점이 있고 상명하복의 체제가 분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회중 체제가 있습니다. 주로 종교개혁 이후에 이 세월이 지나면서 출발했던 모습들인데 퀘이커라든지 메노나이트라든지 침례회라든지 이런 곳들은 개교회의 권한이 매우 중요해서 총회로 모이긴 하지만 그 총회는 연합회, 연맹의 성격이고 심지어 지교회까지도 이 회중체제를 채택하고 공유하고 있는 곳들은 아예 교직 제도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형제회, 브레더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공신회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교회에 가보면 퀘이커 예배랑 비슷하게 설교자가 나서지 않습니다. 그저 마주보고 앉아있는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어른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줄 모르니까 제가 한번 드렸던 예배는 40분간 대기하다가 끝날 때쯤 되는데 한 분이 손 들고 쭉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영국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 중간에 있는 형태가 바로 장로교회입니다. 교직 간에는 평등함을 하지만 치리회 간에는 분명한 위임과 또 위계를 인정하는 게 바로 이 대의 체제를 바탕으로 한 장로회 체제입니다. 저는 제가 장로회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 가운데는 감리교회도 계셨지만 두 분이 만나신 곳이 마장도교회 앞이셨고 두 분은 그냥 장로교회에 계셨고 또 그때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일이었죠. 감리교도 절반 정도는 감독제, 우리나라에는 장로님들이 있는 감리교회라 정통 감리교회보다는 한국적 감리교회라고 말해야 되겠죠. 감리교회 여성분이 장로교회에 되는데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장로교회니 선택했건 아니면 주어졌건 이 장로의 체제야말로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하다. 제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자부심을 갖는 데에는 이 장로의 체제를 만들었던 칼빈, 엄밀하게 말하면 칼빈 선생님은 개혁교회를 만드신 분이고 장로교회 구조로 보다 명확하게 만든 분이 바로 존 녹스, 그리고 그의 후배로서 총회장 무려 5번, 아까 말씀 이장 목사님은 3번 총회장 하셨는데 이분은 5번 총회장 하셨더라고요.
이 앤드류 멜빌이라는 분이 쓴 7회, 요즘 우리로 말하면 헌법입니다. 그 7회 안에 헌법의 내용들이 거의 들어있습니다. 이 멜빌을 통해서 결국 장로의 체제가 만들어지는데, 이 장로의 체제가 저는 하나님이 우리 죄된 인간들, 구원받은 인간들이지만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조직된 교회를 운영해가는 데 있어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고 참여적이고, 그리고 요즘 시대의 정신, 소통, 공평, 공정, 이런 정신을 가장 잘 담아낼 체제가 가장 훌륭한 것이 장로교회일 것이다 라는 생각에 소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장로교회를 소중히 여기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장로교회도 끊임없이 감독 정치로 회귀하고자 하는 내적인 동기가 있었고 외부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스코틀랜드의 언약도 운동이죠. 잉글랜드는 성공의 체제로 인해서 똑같은 처치 오브 잉글랜드,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지만 실상을 보면 잉글랜드의 교회는 국교회로서 거기는 성공해, 카톨릭에서 머리만 교황에서 임금으로 바꾼 체제였다면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로서 체질을 완전히 바꾼 새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왕국이 통합되면서 영국이 하나의 왕 밑에 통치에 들어가면서 임금들은 언제든지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까지도 이 성공의 예배를 수용하도록, 기도서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일이 있었고, 그때 발생한 게 바로 언약도들의 운동, 지붕 없는 감옥의 순교 사건, 이런 일들이 전쟁까지 벌어질 만큼 장로교회를 지킨다는 게 그분들에게 목숨을 걸 만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중한 이유가 그러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노예가, 교단이, 장로교회가 설립될 때를 보면 이해하는 거 정말 소중합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 자료를 보고 제 창작품은 아니고 역사 교수님들이 연구하신 거, 회의록에 있는 거 살펴보면서 요약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건 1912년에 총회가 출범했다, 1907년에 복노예가 출범했다 라고까지 알지만, 그 전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나? 그저 노예를 만들려고 이 여러 목사님들, 장로들이 모였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나라의 장로교 선교사님만 온 거 아니죠. 감리교회도 왔고 장로교회도 와서 이분들이 좀 같이 해보려고 했지만 너무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또 선교부의 지도와 관할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치 체제가 다른 감리교회의 통합은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 꿈은 해방후에서 꾸었다가 또 깨진 적이 있죠. 조선남부 기독교 대회라고 해서. 그랬을 때 이 장로교 선교가 먼저 모입니다. 미국 국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먼저 많이 들어오시는데, 이분들이 먼저 연합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호주에서 선교사님 오시니까 만들었는데 데이비스 선교사님 일찍 돌아가시고 중단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남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가 또 들어오고, 그리고 호주에서도 재파송이 이루어지면서 다시금 선교사 공의회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정식 이름이 장로의 체제를 채택한 선교사 공의회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계속 발전되면서 이 모임을 통해서 이제는 한국 사람들을, 왜냐하면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장로는 교회에서 임직할 수 있으니까 장로님들을 포함한, 교회 지도자를 포함한 연합공의회를 만듭니다. 이게 조선 예수교 공의회라는 겁니다. 1901년에 만들었죠. 이때부터 선교사님들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조선 예수교 장로회를 만들겠다. 하지만 이미 이 선교 공의회 안에는 노예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선교 공의회라는 이름이 있었고, 또 각 도별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총회 때 제안됐다는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걸 이미 선교사님이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각 도별로 노예 기능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당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당회라는 게 당자가 어디서 온 건지 아시죠?
노회 노자는 어디서 온지 아시고 총회 총자는 어디서 온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장로교 목사 저도 이거를 어쩌면 참 저희들이 뭐 배울 데가 없습니다. 임시 목사와 요즘은 담임 목사가 저희가 이름 바꿨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왜 임시 목사를 저희가 담임 목사로 바꿨을까? 이거는 뭐 어느 분이 제안해서가 아니라 모험하시는 분들이 문제 제기하는 이유가 있다. 이거 뭐 저 신문에 나온 정설은 아니기 때문에 적지는 마십시오. 모험 사고가 생겼는데 목사님 직업을 적으세요. 그랬더니 임시 목사. 띄운 겁니다. 아직 위임받지 못하셔서. 목사님 임시직이시네요? 네, 찍. 내가 임시직이야. 나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노예가 헌이라고 노예에서 통해내서 담임 목사로 바꿨습니다. 저는 이게 시대 변화에 적응한 좋은 얘기도 하지만 왜 우리의 위임받기 전에 임시 목사인지에 대해서 장로교의 목사로서 정확히 인식했다라면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노예가 이 지교회를, 이 예배당을 당신에게다 위임하기는 이릅니다. 그러니 임시적으로 파송해서 미국 교회 경우는 목회자가 은퇴한 이후에 후임자를 뽑기까지 사역하는 것을 임시 목사라고 이거는 절대로 담임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역할만 하고 떠나는 제도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전환 목사, 트랜지션 미니스터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임시 목사의 원래 기능이 그랬던 건데 저희들이 이런 역사들을 다 간과하고 시대 변화의 임시직이라는 게 사회 문제가 되면서 장로교회 목사들이 임시 목사라는 그 가치까지 잊어버렸다는 노예 기능의 중요한 걸 저희들이 간과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이 아직 노예를 만들기 전에 선교사 공회를 만들고 그때부터 약 7년 동안은 지역 조직을 해갑니다. 선교 공회를 맨 처음에 2개를 출발시키고 그 다음에는 3개를 더 만들고 노예를 만들기 직전에 2개를 더 조직해서 7개의 거의 도별로 다 만들어진 거죠. 이 선교 공회를 만들고 이전에 도별로 있던 노예 당회위원회 요것들을 선교 공회가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회록 쓰는 법, 회의하는 법, 임직자 세우는 법, 그 다음에 시인왕, 웨스트민스터 수요일 문답 같은 것을 수천 번 발행해서 그런 것을 교육하고 그 짧은 기간이지만 7년 동안 신앙생활과는 별개로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 정치적, 좋은 면에서의 교회 치리적, 권징이죠. 그래서 총회를 만들고 했던 결의사항 가운데 중요한 것이 수십 명에 대한 치리 사건이 있습니다. 총회 만들고 축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법에 의거할 때 이분들은 수찬정지, 출교 이런 일들이 총회를 만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7년 동안 열심히 선교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회라는 이름을 주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시키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기에 일방적인 건 아니었죠. 그렇게 잘 훈련된 좋은 장로님들이